마태복음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4장 22, 34절까지 읽는데 거기 주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3절까지 맞아요? 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요 자꾸 나의 것을 찾거든요. 나의 것. 우리 남전도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세계를, 우리가 이 배경과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남전도회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세계 선교하는데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요, 이거에 대한 그릇이 준비되어야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른 헌신할 거 아닙니까? 오늘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사람도 있고 또 미워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현장에 시급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병입니다. 병 들어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는 뭐였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게 현장이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병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5월 8일 날은 우리 세계 선교대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태국에서 못 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 두 분이 한 그 선교사 부부 이분들 옵니다. 오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행기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면 또 하루 동안 또 태국에 들어가서도 격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격리하면 호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에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의 24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나만이 이게 24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오느냐면 25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이것이 바로 어디는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25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시간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남전도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든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참된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홍월수 권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느껴진 건 뭐냐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평생 동안 교회에 섬기고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이제 신비주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들어가 통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매일같이 한 2주 동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매일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너무 삼아요. 그렇게 삼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늦잖아요. 늦으면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올라가셨나 보다. 그럼 전화가 와요. 아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 오라고 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영적 상태 오직 예배예요. 예배 기도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가실 때 진짜 이분이 24하더라고요. 24. 그래서 모든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준비하셨는데 진짜 멋있게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운명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때는 뭐 불신자들 가족이 불신자인데도 가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진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옷 다 새롭게 갈아입고 마지막 화장실 딱 갔다 오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가실 때 그러더래요. 천사들이 나를 부르러 왔다고. 천사들이 손가락을 가리키더래요. 이렇게 잘 손가락 못 펴니까, 그러니까는 세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6사람이라고. 손가락으로 6명이 천사들이. 마지막 가실 때요, 이러고 가실 때 이러고 엄지척하고. 가족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 윤수명 전사든지 그 가까우니까 이제 내려가서 보고,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가가지고 했는데 참 영적 상태. 근데 정말로 장례식도요, 요즘 7일장까지 지내더라고요. 그 딱 3일장 끝났어요. 우리 안디옥교회 그 장로님 그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 24일 날 거기 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장례식을 끝나지 않았어요. 27일 날, 29일 날 한대요. 29일 날 0시에. 그런데 3일장 때 어떻게 그런 자리가 있는지. 그 전에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전화 여기저기 했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승하원 얘기했더니 거기는 2주가 걸린다 그랬대. 2주가. 아니 빈소가 없대. 빈소가. 그리고 이게 그 뭐냐면 관을 갖다 넣을 데가 없대요. 냉동실. 그런데 딱 비록 작더라고요. 없대요. 딱 한 군데 남은 거예요. 그것도 그 시간에 딱. 그 시간 지나면 안 되는데. 이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짜 축제 같이 들어요. 나 처음이야.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마지막 발인 예배, 하간 예배는 못 드려요. 거기 장지가 아니 발인 예배 딱 드리는데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서 인사. 그런 거 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상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노력과 상관없이 이게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바르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데, 이게 으물어지면 문제 오고 어려우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오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합니다. 이거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사단과 지옥 배경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돼요. 지식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 주부에 있으니까는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거기 모자가 빠졌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제일 먼저 어디에? 산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 천국에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6장 10절에 보니까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마무리하실 때도 뭐냐면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현장 보낼 때도 뭘 얘기하라고 했어요? 가면서 뭐가 입었다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라. 복음 메시지에 뭐가냐? 이거 자꾸 나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지기도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현장은 전부 다 어디에 됐습니까? 이 현장은 지금 완전히 사탄이 장악이 된 겁니다. 이거에 여기에 이것이 꺾어져야지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라가서 이거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다 알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58절에 보면 전부 다 천국 비유입니다. 다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천국이에요. 그렇죠. 누룩에 뭐가요?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모든 누룩을 다 부풀린 이거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이게 부풀어지는 겁니다. 진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이 천국이에요. 천국 비유를 전부 다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들 사람 못 알아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마지막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서도 뭐냐? 이거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40일 동안.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 이걸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이거 배경. 이게 바로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 세 가지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면서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 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조직 속에 여기에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전부 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누가요? 뱀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으로. 결국 이래서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기에 문화 속으로 자꾸 이게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로. 이게 또 뭐냐면 학문으로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요즘에 책 나오는 곳이 대부분이 보면요, 이 사탄의 문화 속에서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좋죠. 저도 가끔 스님들 뭐 하는 거 보거든요. 아, 대단해요. 근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아까 바리새인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최고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들이 이때 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의식주입니다. 필요하지만서도 여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근원적인 것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뭘 통해서 나가냐?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위에서 내리는 이 힘과 능력,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에서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이 돼야 돼요. 뭐가요? 그리스도. 유일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예요. 이게 뭐로 가느냐? 이게 전문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문성으로 내가 실력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살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여기가 안 맞춰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전문성까지 된다 할지라도 현장과 상관없이 뭐 어디에 빠지냐? 이 세상 나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장 속으로 가야 돼요. 현장상이라는 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죠.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런 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냐? 이게 되어지면은 그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되면은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유목사님이 이게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모인 데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망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 뭐 봐요, 이제는. 메시지가 이제는 증거돼.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되면 여기에 메시지가 증거되잖아요. 메시지 증거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지예요. 살리는 것은 뭐냐? 메시지가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영혼과 현장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흑암에 꺾어지면은 말씀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안 꺾어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플랫폼, 유목사님이 사용하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되어지면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전도가 최고의 응답 누리고 정말 남전도 때문에 우리 렘넌트도 살고 교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남전도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